우리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제 주변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연락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사실 요즘 지금 힘듭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참 정말 영적인 소사이드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뭐 기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역자가 기도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뭘 받겠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줄면 늘 사람의 말이 나와요. 수군수군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가 돼요. 세큘리제이션,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엔터테인먼트이 되고 소셜 클럽이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고 왜 그렇게 세웠냐 하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또 늘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은 지금 교회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십자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임을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표시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내 매일 삶 속에 저 십자가가 내 삶에 내 기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건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수 마돈나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냐? he's sexy. 예수님이 섹시하대요. 그래서 목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안 되고 하는 모든 이런 현상들은 세속화되는 현상들은 교회의 깊은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세속화 현상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신학, 구원론, 믿기만 하면 다 되고 이신칭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의미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 끝난 거지 뭐.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첫 번째 7교회 중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뭘 책망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The first love means the love of cross예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회개의 복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정화하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기능으로 충만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죄짓고 오면 교회에 와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복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 세큘레이제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 몸에서 음성이 들려요. 죄가 올라오는 음성이 들려요. 욕심이 올라오고요. 정욕이 올라오고요. 음란이 올라오고요. 이 몸의 소리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회개가 어떻게 안 나옵니까? 이 몸에서 끊임없이 죄된 소리가 나와요. 가장 욕심. 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죄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이게 뭐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간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TV에 나오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록한 Psalm 51 데이빗 commit adultery, after adultery 하고 이걸 51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자기가 써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Create in me in a clean heart.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크리에이트라는 말 써요. 이거는 창조 안 하면 안 될 정도다. 이거 내 마음이. 그냥 뭐 대충 뭐 씻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아예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응?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폭로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또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무슨 죄인가? 이게 왜 죄인가 하면 진리를 모르면 이런 그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이 발상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성도들의 피땀 흘려 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소송을 걸더라도 교회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요즘에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면 정말 심각한 중병입니다. 그것이. 예.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한국이 일본 천황을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을 같이 겸하여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걸 왜 그랬느냐고 이제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하는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그 일제와 타협하면서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팔아먹으면서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교회가 돼요? 하나님보다 천왕을 섬기는데 그게 교회가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여튼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다 궤변을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자꾸 깨달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거기다 이야기했지만 이신론, 데이즘,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신이라는 분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게 데이즘, 이신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이성으로 우주 법칙도 알고 신의 존재도 알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 사상,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그 이신론, 그 계몽주의가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They believe God, but they don't rely on God's word.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내려온 영향입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진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목회를 한다면 오늘날 같은 저런 초대형 교회들이 나올까? 저는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목회를 했다면 저런 교회들이 나올까? 저는 좀 의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저 목사님이 수고하고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조직과 제도를 잘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을 보면. 왜냐? 이신론자들처럼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들은요, 그 대형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의 어떤 정관이나 어떤 그런 헌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요, 느슨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청년들이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결혼할 대상들이 많거든. 가서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으니까 그냥 큰 교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한 명 만나는 거야, 만나. 그러면 우린 교회에서 만났어. 하나님이 인도해 줬어. 그리고는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애 장소입니다, 연애 장소. 이런 식으로 또 교회에서 또 그거를 또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참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소셜 클럽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저께 잠시 약간 옆길로 가가지고 뭘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김지미 씨, 영화배우 그 김지미 씨를 좀 봤어요. 김지미 씨가 보니까 4번 결혼하고 4번 이혼을 했더라고요. 18살 때 어떤 감독한테 캐스팅이 돼가지고 예쁘고 이러니까 영화를 좀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그 감독하고 어떻게 또 눈이 맞아서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다가 그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이혼했어 또. 그러다가 누구랑 또 눈이 맞냐면 최무룡 씨하고 또 눈이 맞아요. 같이 영화 찍다가 눈이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최무룡 씨 그 와이프가 엄영란인가요? 신생인이 와이프구나. 하여튼 최무룡 와이프가 하여튼 최민수 엄마지. 그분이 또 이 간통죄로 고발해가지고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간통죄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나라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남자랑 결혼해서 또 살게 되다가 또 헤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의사 한 사람 만나서 또 한 9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이랬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화 배우들은요 영화를 찍잖아요. 영화를 찍으면 어떤 그 씬이 많이 나오냐면 배드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드씬이 없으면 별로 영화가 흥행이 안 돼. 재미없잖아. 그냥 뭐 영화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선한 그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배드씬을 찍으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싫어한답니다. 자기 몸을 벗고 사람들 보는데 그걸 한다는 게 본능적으로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 그 PD나 감독들이 그 여배우를 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그 설득을 시킨대요. 야, 너 이번에 이거 성공하면 너 스타가 돼. 너 앞으로 뭐 길이 열려.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신대요. 그러면 이제 여배우가, 이제 승낙을 하고 이제 그 배드신을 찍고 뭐 키스신을 하고 막 그런대요. 근데 그게 배드신을 찍거나 키스신을 찍을 때 정말 자기가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안 된대요. 그럼 그 보는 사람이 이제 가짜다. 저 그냥 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배우들이 영화를 찍을 때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야. 근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인 것처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 남편은 지금 바깥에 진짜 남편은 지금 있는데 영화 찍기 위해서 그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기 위해서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아니 진짜 내 남편인 것처럼 찍어야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내 남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 그게 아닌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 사람의 와이프인 것처럼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래야 영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주가 온다. 저주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닌 사람을 자기 남편인 것처럼 완전히 세뇌가 돼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영화를 찍고 배드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야 영화 잘 찍었다. 저 사람 배우 연기 잘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랑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 스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이혼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 남자나 그냥 영화만 찍으면 진짜 남자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번다, 또 스타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버리면 우리는 다 저주받게 돼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자기 바로 코앞에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 그 결과가 다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프라펫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라가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불신자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냐고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면 불신자들은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고 뭐 그렇죠.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럼 왜 믿어? 왜 믿어? 교회 나가면서 헌금까지 하면서 왜? 봉사까지 하면서 왜 믿냐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뭔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짧은 책, 성경 4장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거든. 그런 나라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쭉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래, 풍랑이. 그래가지고 막 선장부터 나와가지고, 야, 너희 각자 힘께, 제사를 드려라. 막, 그래도 이 풍랑이 잔잔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선장이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 뭐 하냐?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탁 그쳐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중간하게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뭐냐?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honesty한 거. 둘째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holiness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네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입 싹 닫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내지 말고 사람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진실함이 없어. 솔직함이 없어. 죄를 지어놓고는 아이고 뭐 하나님 다 나 용서했어. 끝. 그죠? 그 혹시 저 영화 혹시 밀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전도연인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무슨 가정에 일이 생겼죠? 뭐 남편이 죽었나? 애가 어떻게 됐나? 애가 죽었나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가 뭐 교회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살인범이 잡혔는데 감옥에 갔죠. 그래서 이 전도연이 이 사람 또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 뭐라 그래요? 얼굴이 환해져 있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나 용서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 깽판이 나요. 장로들을 꼬셔서 같이 그냥 섹스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보란 듯이 막 더 악하게 사는 거야. 이런 하나님은 가짜다고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끝났다.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야지 풀려요 뭐가 이게 관계가. 근데 하나님이 다 했대.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 끝냈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넣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된대.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이게 바리새인들. 참 이 솔직한 게 없어.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받고 누가 하나님께 오겠습니까?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물론 부끄럽겠죠. 어떻게? 그 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다 뭐 성인 군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들 사기꾼들이야 저거. 예수 팔아가지고 복 받으려고만 그러지 저거 사기꾼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하고 세상이 뭐가 달라? 그래도 교회에 오면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교회 와도 뭐 별 것도 없어. 다 육자 먹이고 뭐 싸우고 무릎 뜯고 그게 무슨 교회.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전도 폭발 몇 년을 해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도리어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대로 자 우리 잠언 TV에 나오니까 읽읍시다.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고. 자 죄는요 숨기면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내 혼자 입 딱 달고 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통치 못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되느냐? 자복하고. 아멘. But he who confess 그랬어요. 죄는 무조건 자백해. 입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 죄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괴롭지요. 죄 지면 안 돼. 그러려면 죄 지면 안 돼.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가 아파요. 아파. 엄살이 있어. 엄살. 아이고 아파. 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기도시킬 때 부르짖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본능적으로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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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고야 하는 소리 가운데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표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게 자연치료예요. 근데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살아. 그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그걸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자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복하는 거. 이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영어로 보니까 forsake인데 이거는 to stop doing, to live forever.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는 죄를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죄를 스탑하는 거예요. 신을.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가짜, fake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when you commit sin, you have to confess your sin. Stop your sin forever.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죠? 한번 읽읍시다. 여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If we confess our sin 그랬어요. 그 죄는 무조건 confess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누군가의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가서 confess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너무 귀한 말씀이죠. 32편 봐요. 1절부터 32 verse 1 흠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verse 3 시작. 내가 토술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5절입니다. 5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 to the Lord. confess 하는 거예요. confess. 그래서 when I kept silent, my bone grew old.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 안 하면 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골마 터진다는 것이죠. 회개한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아, 내가 죄 짓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뼈가 아프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자백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있죠? 7대 절기. 6월절부터 해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먼저 있고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때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죠.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첫째 6월절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을 때 너희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2월절에 패스오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우리가 save 됐어요. save by the Jesus blood.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교절이 나와요. unleavened bread. 저게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월절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게 7일 동안, 7자라는 말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저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박혀있는 누룩,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이 17일인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중간에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십자가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와가지고 회개 한 번 하고, 그 정도야 다. 아닙니다. 6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unleavened bread means no sin, no more sin. After you save.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에 대한 책을 좀 봤어요. 어떻게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는가 좀 봤는데 사실 참 그 일제시대 때 말이죠. 1907년이면 합방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 한국의 양반, 상놈, 노비 아주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인데 그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캐나다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저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만든 게 뭐냐면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대학생들, 여기에 참석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캐나다에서도 와가지고 이 모임에 참가해가지고 선교에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선교에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캐나다 선교사님 한 10명이 이제 한국을 가기로 결단하고 한국에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제대로 없을 그때에 선교하려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무디의 영향이 많은 거죠. 사실은요. 한국의 부흥이.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했는데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903년도에 원산에 먼저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산. 항구 도시죠.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항구였죠. 그 원산에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이제 오신 그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원산에서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고찬익 장로라는 분을 만나서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고찬익 장로님한테 장로는 그 당시는 아니었겠죠. 고찬익이라는 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고찬익 씨가 그때 복음을 듣고 집에 가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노름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술꾼에다가 완전히 그냥 남봉꾼이야, 남봉꾼.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변화를 받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동물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발을.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기꾼, 노름꾼, 술꾼을 다 벗어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신발을 팔 때마다 하나씩 팔 때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노름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술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이 신발을 내가 지금 팔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신발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 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옛날에 신발을 팔 때 사기친 것들 그런 걸 기억해가지고 사기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형씨 내가 옛날에 신발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가격만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옛날 돈을 다 물어주고 또 새로 신발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 원산 지경의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발을 막 아주 많이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대. 그래서 이 원산에 일어난 이 부흥이 뭐냐? 회개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갚아주고 배상해준 이런 것까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원산의 초기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부흥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평양 대부흥에 대한 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사모하는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왜 교회들이 교회가 안 되느냐?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원산에 또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분도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와가지고 막 선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뭐 말도 못하죠.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하디 목사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무디 그 집회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한국에 와서 전도하려고 왔는데 자신이
왔는데 보니까 선교도 안 되고 막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다운되어 있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그 화이트 여사라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 원산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여자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여기서 기도회를 좀 합시다 그랬대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하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하디 목사님은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다운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는데 자기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이 하디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들 기도회에 말씀 전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것이 자기가 주님을 믿지도 안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성령님의 충만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여자 선교사님들 기도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백했대요. 고백했대요. 내가 정말 교인들한테는 회개하라고 막 그래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자백을 듣고 또 그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산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산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초기 한국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진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무슨 집회다 뭐다 하면 사람들이 막 다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런 사실들이 왜 알게 되냐면 나중에 그 미국,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책을 쓰잖아요.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산에 일어났던 부흥이 이런 부흥이었다. 집회 가운데 막 자기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흥 가운데.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이 1904년도에 4년도 1년 동안에 10,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답니다. 10,000명이. 여러분 요즘에는 회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회심하는 순간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 불길이 이제 평양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평양에 그 길선주 목사님 알죠? 들어봤죠?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07년 전에 6년도 겨울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장대영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이 평양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자기 죄를 통곡하면서 막 자백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평양에. 그래서 원산보다도 더 강력하게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집회가 그냥 완전히 프리징 돼버렸어요. 얼어버렸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집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아요. 뭐냐?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자기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세상 떠나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집을 좀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돌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돌봐주다가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어느 날 돈이 급해가지고 그 집에 돈을 한 100불 정도, 그 당시 돈을 한 100불 정도를 이렇게 뭐 이렇게 쓴다 봐요. 쓰고는 그냥 뭐 뽀개리 탔나 봐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죄를 그 집회에 온 모든 사람들한테 자백을 했답니다.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답니다. 하나님한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자백을 했대요. 자기 주인이 의사인데 그 의사가 다닐 때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의사 주인이. 근데 그 하인이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 내 주인 의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착하고 잘한다 그러는데 나는 사실 주인 돈을 얼마나 띵땅했는지 모른다고. 그 띵땅한 돈으로 내가 지금 집을 샀고 다 했다. 이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하고 아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그 도시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았다가 딸을 둘러놓고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집회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둘째 아내하고 둘째 딸에게 돈을 주고 자기는 본처에게 돌아간다 그러고 원래 와이프에게 돌아갔다고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회개의 부흥의 집회 가운데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뭐 은사가 임해가지고 뭐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게 아니라 이야.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얼마나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 사람 앞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안 그러고 다 자기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막 불길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2019년도 이 캘리포니아 이 LA에 그런 부흥이 와야 돼요. 그런 부흥이 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정말 자백하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거 있으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배상할 게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 훔쳤으면요 가서 그냥 배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죄 짓고는요, 입 싹 닦아버려요. 가는 짓 하고도요, 입 싹 닦아버려요. 또 주님이 내 용서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베드로의 후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받은 후에 다시 타락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도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다 엉터리 신자들, 페이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나와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괴롭힌 자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자 읽어볼까요? 5장 48절 매튜 여기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5장 마지막 절입니다.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들의 죄가 큰 거예요. 교회에 사람 모으려고 목회 잘하려 보려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어도 오케이, 뭐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Luke 19 보세요. Luke 19. Luke 19 벌스 1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예, 그 당시에 그 텍스 컬렉터들은 다 부자, 리치였어요. 예.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Verse 5.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He made haste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그래서요. 그 다음에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8절을 벌써에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This is repentance, true repentance예요. When you meet Jesus, do like this. 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것을 내가 훔치거나 잘못해가지고 돈을 뺏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fourfold. 이거는 모세스 로에 나와요. 율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상태로 계속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예배드리고. 가짜들이야, 가짜들. 9절 벌스 9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컴플리트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 용서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거 훔쳤으면 갖다 줘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세요. Luke chapter 3.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John the Baptist preached people repent. 그래서 보세요. Luke 3:7부터 읽어봅니다. Luke 3:7.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세 분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 사람, 피플. 그 다음에는 세리, 텍스 컬렉터. 그 다음에 군인, 솔저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0절, 벌스 10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What shall we do then? 그래요. What shall we do? 진짜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위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하고 나누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리가 나옵니다. 벌스 12,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Tax collector also came to the baptized and said to him, Teacher,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능칠치 말라. And he said to them, Collect no more than what is appointed for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 컬렉터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세금 거둔다 그러면서 한 몇 배로 걷어가지고 정부에 줄 것만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다 텍스 컬렉터. 아까 삭개오 이야기처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14절 벌스 14 보세요. 벌스 14. 14절 시작.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Do not intimidate anyone or accuse falsely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 그러니까 네 월급으로 만족하고 네가 군인이라고 해서 사람 엇박질러서 돈도 뺏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회개의 내용이 대부분이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평양 부흥 때도 대부분이 돈에 관한 회개가 나와 그걸 배상해주고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악의 루트,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속닥속닥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을 떠나질 않아요. forsake your sin인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회개만 늘 때 하지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Confess and renounce your sin.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True Christian이 돼야 돼요. Jesus coming back soon.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해결 다 하자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세요. Genesis chapter 3.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했는지 물어보세요. Genesis chapter 3 verse 11 봅시다. 11절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아담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요. 퀘스천하는 거예요. 너와
너 뻘거벗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12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 대는 거죠. 핑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지은 죄를 자백해야죠. 내가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와이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늘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자한테 물어보죠. 13절 벌써 13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그랬냐. 하와야 너 왜 이랬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 이게 또 뱀 핑계대. 뱀 핑계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물으시냐면 우리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Genesis chapter 4.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가인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걸 아시죠. 그렇지만 아벨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야, 가인이 뭐라고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답하실 것 같아. 네가 죽였잖아. 다 아는데 가인이 완전 배째라야 배째라. 내가 알지 못.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야, 이게 우리 모습이죠. 가인이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가인을 내 동생 아벨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백한 뒤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아니면 아니다. 진실해야 돼요. 아네스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네스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자체가 전도예요. 내 삶 자체가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요즘 교회 건물 짓는 거 봐봐요. 전도용으로 교회를 지어요. 전도용으로.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서 LA에 교육관부터 샀대. 교육관부터. 그게 애들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보이죠. 내가 볼 때는 그 짱구 잔머리 굴리는 거야. 애들이 오면 부모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교육관을 잘 해놓는 거야. 이게 다 비즈니스 마인드야. 이게 다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여러분, 알론이 죽자.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안 하면 돼. 안 되면 안 하면 돼.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되는 것처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봐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좀 반드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남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사치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다 비성경적으로 생각해요. 안 그래.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자, 보세요. 내가 봐드릴게요. First Peter chapter 3. How to evangelize your husband.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불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Please don't get married with an unbeliever. First Peter chapter 3 verse 1부터 봅시다. 1절부터. 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아니답니다. 말로 맘지 않고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 구원하려고 그러면요, 믿는 아내의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남자들이 웃어요. 안 믿는 남자라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부부라도요,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요, 그 남편이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그렇지 못해요. 언제까지 내가 뭐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해서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도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행위를 봄입니다. 뭐 아내가 사치하고 남편 돈꼴이나 빼물라 그러고 그러면요, 그 남편이 그 아내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3절 verse 3. 너희의 단장은, 자,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 그 단장, 그 단장은 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을요,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죠. 너희 속사람, 숨은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스피릿이 온유하고 안정되라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5절에 verse 5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남편, 전도해야 될 남편에게는 우리 아내들께서 행위를 잘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내 입에서, 남편 입에서 참. 아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실종되신 것 같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사실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둘 다 불신자였을 때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진짜 결혼할 때는 진짜 don't get married with an unbeliever. 그거는 평생 그거는 고생이야 진짜. 어떤 자매가 성령 충만한 자매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잘 안 믿는 남자인데 그래도 묻기만 하면 교회 잘 나가고 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유럽에 신혼여행 갔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소리를 백 지르면서 재수없이 왜 기도하냐고 밥 먹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나답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변화시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도 바울도요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바뀌니까. 가능하면 혼자 살아라. 근데 결혼할 바에는 좀 믿는 사람 살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움직이지 마시고 계속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진짜 교회들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계속 십자가 앞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정말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Repent your sin. Confess your sin before God and people. 네. 할렐루야.